네, 지난주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본부 강단의 제목이 참된 복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참된 복의 시작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축복받을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축복이 와도 눈치채기가 힘들죠.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얘기를 잠시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갖다가 하려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지. 부연 설명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 놓지 못한 영적 상태라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뭔가 갈구해도 갈구할 뿐이지 사실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읽었지만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전체 모든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이 우리가 흔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산상보훈이라는 거,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굉장히 중요한 신약 시대의 메시지죠. 그러면은 그냥 신약 시대의 메시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삼류, 사류 응답이나 우리에게 주시고 잠시 잠깐 먹고 사는 거 그거 축복 좀 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말씀을 40일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뭐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9가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작업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풀어서 설명을 40일을 갖다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산상보훈의 핵심이 축복받으라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산상보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팔복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이 팔복도 풀어서 얘기를 한 것뿐이지 진짜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 이렇게 할 때에 영적인 상태가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러면은 내가 막 뭔가를 설치지 않아도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돈을 갖다가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벌어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은 돈이 안 벌리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축복은 뭐고 가짜 축복은 뭔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말할 때의 축복이라는 거는 뭐 오래 사는 거,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돈 좀 벌고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적당하게 또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막 이렇게 애들 놓다 보면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많은 게 그게 또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더라. 성경 말씀은 반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갖다가 맺느냐. 하나님께로 이게 이 시냇가로 그 뿌리를 갖다가 향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제 시즌이 되면 그 계절이 되면 열매 맺는 계절이 되면은 과실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방향이 다 가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하기도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후손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후손이 많으면 그 이 안에서 물려받는 돈 때문에 그렇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간의 칼부림도 나고 좀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돼요. 사울 임금 보십시오. 사울 임금이 초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위조차도 죽이려 했거든요. 자기가 왕이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왕권에 도전을 갖다 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위조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이. 자, 이런 것이 명예입니다. 이런 것이 돈입니다. 이런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해야 그래야 오래도록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강한 사람이고 강한 나라고 간에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그런 건 몰라도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경제가 부강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에다가 뭐 전부 뭐 생을 갖다가 겁니다. 그리고 명성이 높으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상숭배 해가지고 큰 응답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이래놓고 본인과 후대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뛰어난 인물 하나 나타나면은 전쟁까지 불사해서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이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게 증거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도대체 뭘 갖다가 맞다라고 뭘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이게 참된 축복은 뭐며 틀린 축복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틀린 복이 어떤 것인지 사람을 예를 들고 또 시대를 예를 들고 인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 중에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 시대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많은 복음 증거들을 갖다가 하신 그 시기와 겹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 이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할 수 있었냐? 이 로마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이 두 개가 묘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시대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없이 조용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통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인물을 하나를 찾았는데 쉽게 말하면 호소압이 왕이지요. 이 인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은 또 이런 로마의 시대적 상황을 갖다 잘 분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로마에 아부를 합니다. 그 심지어 어떻게까지 아부를 했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동네가 원래 이름은 옛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도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헤로드 왕이 로마의 아부를 갖다가 굉장히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얻어낸 게 뭐냐? 이 헤롯을 로마가 분봉왕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인물이 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요, 자기가 분봉왕이 되니까 평생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평생 해먹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혜를 짜내어서 내가 평생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해가지고 끌어낸 것이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냐?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입니다. 무려. 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죠. 그리고 밀당을 잘 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인기를 유지를 잘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했고 또 자기 자신의 출세의 모든 것을 총동원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 이 헤롯 시대에 예수님께서 참된 축복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게 복이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특히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종교생활을 갖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복음 없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최고 지위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지만 이 팔복의 말씀이 진짜 참된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것을 정치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야. 늘 인기 유지하기를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 늘 싸우다가 이혼하고 대단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축복인 줄 알고 세상 살아가다가 힘겹고 버거워가지고 교회에 딱 오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천국인 줄 알고 교회에 딱 와봤더니 교회가 문제가 더 많거든요. 희한하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이래 탁 보면서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요. 64세에 출가한 그 스님이 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교장까지 지내시던 분이에요. 근데 61세에 이제 모든 일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고 정년퇴직을 갖다가 했는데 이 사람이 정년퇴직하자마자 뭐를 선택했냐면 출가를 선택해요. 출가가 뭔지 아시죠? 속세를 떠나서 이제 중이 되는 것입니다. 스님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련을 갖다가 쭉 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갖다가 쭉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했다 그 말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금 속세를 떠나서 이 자리에 와서 보니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고민해야 될 거 안 해도 되니까. 세상에서 갈등 많은 거 그거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세상 문제 많이 생겨가지고 그 고민 속에 빠져 있으면 낙심하는 일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고 갈등하는 일도 많고 이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버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니까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나 사람 사는 사회거든요. 결국에는 사람 간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결국에는 또 겪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그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으면요. 할 거는 낙심밖에 없고 갈등밖에 없고 분쟁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게 교회가 아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다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저도 하던 시절도 있었고, 열심히 명예를 쫓아서 진짜 열심히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슬 들고 나니까 편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편해지는 거. 그래서 막 적당하게 막 먹고 사는 거죠. 그 복음 전하는 것도 제가 어느 날 탁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지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한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탁 주시니까 이게 복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탁 찾게 하시고 답을. 저는 최근에 어떤 답을 갖다 탁 얻었냐면 저는 옛날에는 다락방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복음의 소중함도 알고 전도의 소중함도 알고 다 알았는데 저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의 소중함. 예배가 얼만큼 귀중한 건지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딱 종 땡 치면은 이제 묵성기도 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장로님 그렇게 기도 시작하셨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 한 구절 탁 읽고 대표기도 탁 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 탁 하고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지 사실 잘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다락방은 뛰는데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와서 예배드리라 해놨는데 정작 나 자신은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잘 몰랐던 거죠. 그때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부목사니까 묻혀가지고 있었으니 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란 참 쉬운 게 아니었죠. 그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났고 여러분들하고 개척해서 이렇게 예배를 8년을 갖다 탁 드리고 보니까 작년에 제가 탁 깨닫게 된 게, 아, 이게 바로 예배구나.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뭐 이 정도, 그 전부 다가 어떠냐? 다 자기 중심적인 거지. 자기 중심적인.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묻지마 예배, 뭐 묻지마 폭력이 있듯이 묻지마 예배. 그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숙달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사실은 그게 종교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이유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죠. 이유도 없이 그냥 기도 막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교역자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 보고 내가 기도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기도해라. 성도들 보고 기도해라. 중직자 보고 기도해라. 내가 전도 안 하면서 중직자 보고 전도해라. 말 못하니까 꾸역꾸역꾸역 해왔던 거지. 20년 넘어서 30년 가까이 꾸역꾸역 해왔는데 이게 다 뽀록 나는 게 개척해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때는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요즘
뒤를 돌아보니까, 아, 이랬구나. 내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진짜 이 복음이 뭔지, 전도와 선교가 뭔지, 내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가 안 되느냐? 나는 개미신이 안 돼. 내 양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놓고서 내가 사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회 부흥은 왜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가다 보니까 항상 끝에 가가지고 얻어 걸리는 게 뭐냐면은 나예요, 나. 내가 편해지잖아요. 교회 부흥하면. 그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화인을 차라리 맞아버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막 무조건 오면 무턱대고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눈이 뻘게 해가지고 그냥 막 오로지 그 인생이 전부 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차라리 속 편할 수 있는데 나는 이놈의 양심이 살아가지고 내가 이건 내 동기 아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냐. 내가 장로님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전 성도들의 산업을 놓고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내 동기 아니냐. 왜냐? 결국에는 장로님들 잘 되고 산업인들 산업이 잘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담임 목사 뭐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러면은 뭡니까? 돌아오는 게 다 나를 갖다가 잘 대우해주고 내 삶이 편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결국 이런 거 아니냐. 그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이게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지.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로 저 영적 문제 저걸 갖다가 고쳐주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나도록 내가 이 짓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양심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흥을 놓고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거기에 걸리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진짜 이건 하나님 은혜 같아.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안 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산업, 가정, 여러 현장 그러면 전부 아무도 기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결국에는 우리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인데 내가 양심만 살아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모르지 않냐. 그거 놓고 기도를 갖다가 했거든요. 간절히 기도를 갖다가 하다 보니 제게 오는 깨달음이 뭐냐. 그렇지.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업 놓고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은 많이 참석하고 많이 예배 드리면은 또 내가 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 심심하면 예배 빼먹고 뭐 어디 뭐 놀러 가고 말이지 뭐 친구들하고 놀고 뭐 일이 바빠가지고 뭐 하러 가고 이러고 저러고 다 빠져버려 몇 명 앉아가지고 저하고 예배 드리고 앉았고 이러면은 내가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힘 빠지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해야 되느냐? 나 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억지로 예배드리고 앉아. 여러분들은 세상 일이 더 고파가지고 세상 일이 더 급해서 세상으로 가서 일단 하나님은 약간 뒤에 놔두고 세상 가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그게 영적 상태가 올바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우선돼야 돼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예배. 그거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유가 합당하고 확신이 오면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들을 너무 허비한 거죠.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니고. 왜 당연히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힘 없으면요, 갱신하려고 해도 갱신 못해요. 우리가 힘 없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날마다 찾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찾아낼 수 있는 힘 없으면 우리가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갖다가 알고 복음 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있으면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 찾아내고, 복음 있으면은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갱신시키려고 할 때에 문제를 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뭡니까? 갱신하기도 하고. 어젯밤에 자면서도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갖다 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하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가 내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삶의 수준을 갖다가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삶의 수준이 저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나중에 싫어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사회에 나가면 너를 싫어할 수 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하면은 왕따 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할 수 있겠냐? 복음 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 얘기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갱신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수준을 그레이드를 높여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를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를 않죠. 왜냐? 영적 수준이 그래요. 그렇죠? 영적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싹 달라집니다.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영적 상태가 싹 달라집니다. 영적 수준이 딱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딱 가가지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모르니까, 이런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축복을 모르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재앙.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일부러 겁주시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재앙을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경에 나라를 완전히 잃고 그 후대들이 1500년을 넘게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 왜 그렇게 흩으셨습니까? 유랑민이 완전 저주입니까? 아니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니까 안 하니까 전 세계로 미리 흩어버려요. 그 가운데에서 복음 알고 일어나는 렘넌트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들어 사용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틀린 것들 없죠. 세상 사람 돈 있으면 최고다. 영예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아. 헤롯 대왕처럼 인기를 끌어야 정치를 갖다가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은 어떤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나라 잃고 말이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돼버렸는데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들보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목표로 삼는다면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전 세계 복음 전환하고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민족이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전도와 선교도 몰라요. 당연히 재앙 만나요. 당연히. 이 복음 민족인데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울어야죠.
울어야 돼. 그렇죠? 눈물을 흘려야죠.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해야죠.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를 주죠. 그렇죠? 교회 가면은 수많은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막 짓밟아야 됩니다. 노신여겨야 됩니다. 왕따시켜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거고 성경 말씀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 말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심각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죽고 후대도 죽고 주변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기야 이것도 이 악한 것도 지경이 넓어지네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나쁜 사람은 교회 올 수 없습니까? 아니지요. 자기 주장 막 하는 사람은 교회 올 수 없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올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일수록 교회 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성도가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 있다. 나는 어디 딴 데 교회 갈 데 없나? 지경을 좁히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타인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좀 못난 사람은 뭡니까? 위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렇죠? 이거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 말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것만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내 거를 갖다가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을 요약을 딱 하면 한마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이 팔복을 요약을 딱 합니다. 요약을 딱 하면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참된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죠. 이 참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해야 돼요.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이 아니라 그릇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상황을 딱 쳐다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로 다른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가 못 되면, 영적인 그릇을 준비를 못하면, 그러면은 다 그게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릇 어떻게 갖추느냐. 나의 24. 올해는 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24.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보좌화하여 24시간 보좌를 만드는 작업. 그게 그릇 중 그릇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놓고서 기도하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게 예배고 기도고 전도예요. 선교예요. 우리가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보좌 24가 만들어져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24시간. 내가 눈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감는 시간까지 계속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장, 업의 24, 업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만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응답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냐. 뭐 깜깜하게 이 응답을 갖다가 어떻게 받을 건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보통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세요. 보통 때보다. 같이 6시에 새벽 기도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보통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기도 수첩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러나 혼자서 하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공립의 시간,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갖다가 흐트러 보내시지 마시고 유대인들처럼 성막, 회막, 장막 중심으로 인생 스케줄을 쫙 짜는 겁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여러분들 다른 일정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예배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딱 걸어보세요. 교회에 임하는 사도행전 2장의 축복, 그 능력, 그 문, 5가지가 쫙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거부터 체험해야 돼요. 이거부터. 모든 교인이 그렇게 되면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모든 교인이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자기는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렘넌트 7명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죠? 빛이 비추어지면은 그러면은 어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요. 인간이 시름시름 병이 들어가지고 아픈 이유가 뭐냐?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이 계속해서 인간을 갖다가 이게 쬐지 못하면, 햇빛을 쬐지 못하면 인간이 슬슬 병 들어가요. 병 들어가요. 그렇죠? 또 소금을 갖다가 음식에다가 절여가지고 막 먹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인간이 그냥 아무데나 놔두고 그 음식을 갖다가 먹다가 상한 음식을 갖다가 탁 먹게 되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사람 살리는 일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버려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습니다. 우리 자체가 생명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흑암을 쫓아내는 그런 축복과 능력의 역사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